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32절부터 23절로 32절까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30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은 곧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방편으로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무지몽매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의식을 일깨워주며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교인들이 말씀을 읽고 깨어남으로써 종교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상적인 성도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전에 한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여전히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읽는 책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다만 놓고 읽지는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그래도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들고 다녀요. PPT로 띄우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은혜가 될 때 자꾸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을 놓게 되면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멀어지게 되고 이제 읽기 싫어져요. 그래서 점점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생명의 말씀도 아니고 또 일용할 양식도 아니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책이 옆에 있어도 그걸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고 미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는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길이를 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카논은 정경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를 가지고 분별하는 힘을 갖습니다. 어떤 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재는 겁니다. 또 말씀이 내 심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꿈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기서 꿈과 말씀을 겨와 밀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꿈 얘기를 스스로 자주 말하지도 말고 또 꿈을 꿨다고 너무 믿지도 말고 또 남들이 꿈 얘기한 것을 너무 신뢰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제 경우를 보면 분명히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에 닥쳤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밤 내가 잠을 자고 꿈을 꿔요. 그러면 꿈에 그 난제가 해결된 것을 내 눈으로 보여줍니다. 꿈을 통해서. 그리고서 잠을 깨면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꿈을 꿔도 영몽을 꾸고 복된 꿈을 꿉니다. 승리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강 되는 대로 살게 되면은 악몽을 꾸게 되고 또 꿈에 마귀한테 지는 꿈을 꾸게 되고 아주 잡꿈을 꾸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꾸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꿈은 때로는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또 위로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꿈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더 중요한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꿈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꿈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 같습니다. 원래 나라가 기울고 잘못될 때에는 박수무당이 횡행합니다.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전쟁이들이 여기저기 판을 벌리고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유다 사회가 그랬을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당시 유다의 왕과 관리들, 심지어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예언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배척했습니다. 대신 꿈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다음 이렇게 사로잡고 아주 미화해서 그렇다는 말로 꿈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그 정신을 사로잡아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에 자꾸 넘어가요. 또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나라, 이러한 사회, 이러한 민심의 풍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에레미야는 많이 외로웠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에레미야에게 언제나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 말씀을 꿋꿋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구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많이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소망이 있어요. 한국의 현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황폐한 영혼들, 황폐한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 나라들과 그 나라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비폐한가. 설사 물질적으로는 조금 넉넉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의 영혼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과거도 현재도 나를 살리는 것은 꿈이나 몽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꿈은 나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종종 마귀도 꿈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 역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깊이 서 있어야 합니다. 전에 내가 목회하던 지역에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하고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착한 분입니다. 또 나름대로 믿음을 하려고 애쓰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자주 꾸고 또 꿈 해석 좀 해달라고 연락도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꿈하고 동등하게 여겼는데 꿈을 더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생활에 안정감이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등하냐고 꿈에 의존하고 꿈을 따라다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꿈은 겨와 같고 말씀은 밀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밀이지 겨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보다 꿈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꿈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27절에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신령한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와서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한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요셉은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엎드려 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그 산당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 꿈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임신한 마리아를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들은 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 메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꿈을 꿀지라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그 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꿈도 꾸고 또 신비한 일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방언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한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은 분명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고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해야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해야만 더 경건하고 방언을 해야만 더 신령하고 방언을 해야만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과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 말씀은 알아듣는 말이며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말씀은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자기에게만 유익하지만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며 방언은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신령한 전쟁,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은사든지 하나님의 은사는 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 방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방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인 요건인 것처럼 알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온전히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방언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신령한 신자는 말씀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젖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을 깊이 흡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면 감사한 일이며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풍성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물질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종종거림 치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칙이지만 또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마귀도 가장 많이 물질로 인간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대단히 시장하실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 물질로 시험을 한 것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시장하시고 줄이시지만 그러나 단칼에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물질로 시험해요.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양의 새끼가 복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윤택하고 풍성하면 좋지 않습니까? 광에서 인신 난다고 우리가 넉넉히 가지고 있어야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접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물질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쓰임받으면 좋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할지라도 물질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옳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만 쫓다가는 망하지만 말씀을 쫓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이 많을수록 더욱 경성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가 복된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 해가 저물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굶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러한 상태로 밤길을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로 오거나 비행기로 오거나 쓱 왔다 쓱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먼 길이라도 다 걸어왔다가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냥 쫄쫄 굶고 가는 것이 안 돼서 다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한 어린아이 가족은 버릇 다 이렇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 떡과 생선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날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고 그 남은 떡조가리를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래서 거뒀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중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우리의 큰 문제가 해결됐구나. 바로 저 예수를 우리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침 일찍부터 작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제 떡을 먹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떡을 안 주시니까 저들은 결국은 하나씩 둘씩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갔습니다. 모두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12 제자만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말씀 중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은 어렵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은 먹을 것이 많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는 경고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말씀에 굶주려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점점 기근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물질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굶주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육신도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오직 물질주의, 유물주의로 나아갔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육간에 다 피폐해지고 참으로 가난하고 초라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질의 복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또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물질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 곧 사도들이 갔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수해진 믿음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튼튼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우리는 치유보다 병고침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 때 신유 집회하는 곳을 꽤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거기를 많이 가셨어요. 거기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떨어지는 것, 또 폐병 환자가 나는 것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또 나 자신도 결코 내가 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환자에게 기도할 때 고침받고 일어난 경험은 더러 있었습니다. 내 자랑은 결코 아니고 그중에 한 가지만 잠깐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한 번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 양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2남 4녀 6남매를 두었습니다. 아드님 둘은 한국에 살고 있고 이제 4분의 따님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큰 따님은 다른 교회 나가고 나머지 3명의 따님이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위에 2 따님은 결혼해서 다른 주로 떠나갔어요. 그중에 한 따님은 당시 영어권 전사님하고 결혼해서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따님은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따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를 나와가지고 저 중국 단동으로 가서 북한 선교에 헌신했어요. 참 배짱도 좋아. 예, 아주 착하게 생긴 자매님인데. 이제 그 다음에 북한에 낮은 선봉, 나선 지역이라고 경제 특구가 있었어요. 이게 거기에 많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또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북한으로 많이 이렇게 들락거렸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탈북자들인지 또 북한을 왕래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 자매님이 했어요. 근데 그 양권사님 남편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 분인데 한량이야. 그런데 한 번은 양권사님한테 급히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링교류고 뭐고 다 뺐대요. 의사가 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딸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빨리 담임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지가 다른 병원에서 다른 데로 옮겨지기 전에 세례를 꼭 받게 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와서 좀 세례를 주라는 거야. 권사님이. 그 말 듣고 저는 황당했지만은 나는 물수건을 만들어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분에게 침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물수건을 준비해서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모든 의료기구들이 싹 채워져 있고 병실에 침대가 하나 덩그러니 있는데 그분이 누워 계신데 아예 얼굴도 안 보여요. 하얀 천으로 완전히 그냥 다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의사 한 분이 이제 내가 간다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하면 이제 그분을 어디로 치를 생각인 것 같아요. 야,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CT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봤더니 기척이 하나도 없어. 숨도 안 쉬어. 그리고 몸도 좀 식은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포기했겠지. 그렇지만 나는 어쨌든 간 물수건을 이마에다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이 아들이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왔어요. 나는 뭐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왔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양모사님한테서. 남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내 기도보다는 그 따님들의 기도가 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남편, 양모사님 남편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아마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아요. 권사님 말에 의하면은 주일이 돌아오면 남편이 먼저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빨리 준비해 교회 가자고 퇴근한답니다. 이렇게 한 2년 남짓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이렇게
치유의 역사도 경험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주 메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치유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돕는 보조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진정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언제나 병 고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고사님 남편이 일어나서 교회에 오신 것은 감사하고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병고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쳤어요. 또 야고보는 너희가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주 메뉴는 아니고 신앙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 메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물꿈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언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보다는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항상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배부름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상을 지날 때 우리가 힘있게 전진하고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참 둔한 입술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노정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억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또 유혹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붙겨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연약한 신자들을 성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